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얘기예요. 사람은요, 한 인생을 살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1명의 형들 틈에서 막내로 자라나면서, 그래도 꿈을 꾸면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간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자기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요셉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받게 하시려고 연속해서 꿈을 꾸게 하셨던 겁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형들이 기분 나빠할 줄을 알면서도, 미워할 줄 알면서도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미련한 거 아니야 저거? 아니요. 요셉이 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을 때 그 꿈을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했을까?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요셉 자신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증거이고, 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사시는 꿈쟁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잠을 자다가 또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욕심에 끌려서 꾸는 그런 꿈 말고요, 그런 꿈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속에 확 주시는 그런 믿음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꿈을 소유하는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에서 형과의 갈등 속에서 라반 삼촌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홀로 들판을 가다가
잠들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와 성도들도 꿈을 꾸고 꿈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 시국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꿈 때문에 참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거나 자기의 생명을 마구 하지 않고 막 살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마지막 최종적인 꿈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거기가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꿈을 통해서 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소유하고 이루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꾸는 꿈은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꿈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꿈꿔요. 그리고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러다가 그거 이루면요,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요. 딴짓해요. 죄짓고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또한 그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고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꿈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꿈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꿈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고. 다시 말하면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꿈을 소유하고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간직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이건 또 듣기가 별로 거북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다 싸서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이 있고, 그때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는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핏덩어리 베냐민을 맡아서 기르면서 다른 형들에게 눈치 보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형들 손에 정말 잡혀서 벌거벗겨서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30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또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습니다. 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꿈을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가는 요셉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있지도 않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셉은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될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허락하신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었고, 역사하고 계셨다고 믿었고, 결코 그러기에 실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최고, 최선, 최대의 것으로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꿈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임을 알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꿈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믿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말할 때만 해도 그 꿈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부모님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에 가슴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막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구나,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보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실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도 결코 원망도 분노도 낙심도 좌절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꿋꿋하게 의연하게 비굴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꿈과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꿈을 반드시 내게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더 부지런히,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의 신앙은 늘 코람데오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과정으로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걸 결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과정으로 보십니까? 과정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으로 보고 받아들일 때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그걸 결과로 본다면 거기서 엎어지고 좌절하죠. 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을 결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본다니까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보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주셨다고, 이런 사건을 주셨다고, 이런 문제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보디발 괜찮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글쎄 감옥에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2년 동안 깜빡 잊어버렸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꾸던 요셉, 오히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갔던 그 꿈꾸던 요셉은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기근 중에 있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다시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던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백성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요셉을 통해서, 꿈꾸는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요셉같이 꿈꾸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꿈꾸는 요셉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